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오래 참음이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 당시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팔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계속 살아간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예수님도 당시에 노아의 때에 회복 불능의 상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7절에 11절, 12절, 13절, 17절 5번이나 계속 반복하신 이유는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어느 곳에 곰팡이가 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시 날 풀리면 나아지겠지 뭐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해, 두 해 방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곰팡이가 쓸어있고 이 병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뜯어내서 고치려고 뜯어봤더니 기둥이면 기둥, 바닥이면 바닥, 벽이면 벽, 방마다, 거실마다, 욕실마다, 화장실, 부엌 모든 것 가운데 곰팡이가 끼고 썩고 병균과 벌레가 득실득실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청소만 하는 것으로는,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복 불능의 지점까지 이미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8절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똑똑하고 잘났고 도덕적이고 많이 배웠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방주를 지을 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옷처럼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아는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입혀주지 않으면 벌거벗겨지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연약함과 벌거벗음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립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은혜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특혜를 받았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특혜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국회의원의 자녀라고, 교수의 자녀라고, 누구 자녀라고 특혜를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특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무엇을 얻었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 특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특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혜를, 이 선물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둘째, 9절 말씀으로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조건이 붙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죄악이 반영한 문화, 흐름, 세속의 가치 가운데 휩쓸리거나 물들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후대에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만 당대에 인정받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흐름을 거스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당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신천지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당대의 기준은 지금의 사회적 기준과 상식으로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 당대 문화와 상식과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압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당대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교회는 이 시대에 부족한 곳으로, 뭔가 결여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노아와 같이 놀랍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며 쓰임받는 사람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당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된 곳이다. 사회성이 부족한 곳이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이제는 거의 비슷한 곳으로 같은 막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좋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나고 도대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여줬기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함부로 대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거룩한 의분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주님을 삼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에 가장 피해를 받은 곳은 교회 아닙니까? 사실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하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곳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장 피해를 받은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명단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문화는 이 시대는 같은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자고 해도 검찰에서 기각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당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압박합니다. 매일같이 주일 예배 중단한 교회와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교회를 비교해가면서 언론에 올립니다. 실명으로 교회들을 막 올립니다. 보통 단체에서 그랬다면 명예훼손 및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언론으로 압박하고 교회에 그냥 매주마다 매일같이 전화가 옵니다. 예배 드리냐고, 드리지 말라고, 공부한다고, 심지어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파악하게 합니다. 감시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문이 왔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내리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고 파악하고 감시하고,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대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공공선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상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불완전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신천지 34만여 명 중에서 60% 20만 명이 20대 청년들이라고 해요. 저는 TV에 화면에 그걸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지금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들 인원 다 합치면 20만이 될까요? 천만에. 청년 복음화율이 3%인데 한국교회 청년부 출석하는 수 다 합치면 20만 될까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은 20만이 그냥 20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시간씩 4일 동안 매주 거짓의 성경을 시험 공부를 봐가지고 훈련받고 통과한 20만입니다. 가짜인 저들이 진짜인 우리보다 더 진짜같이 그 거짓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의 고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당대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교회는 꼰대와 같이 여겨집니다.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면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공선을 무시하는 그런 꼰대와 같은 교회로 여겨지고 있는 당대의 이런 문화와 분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핵심 가치를,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성도로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는 공공선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이 왔을 때 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회도 이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을 떠나서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 대형 교회의 70%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30%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한국 교회 전체로 따져보면 오히려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어디에 있든지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공공성이 아주 투철한 민족입니다. 외세 침략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항쟁하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억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3.1 운동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서 당시 0.2%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30%나 해당할 정도로 교회와 이 민족은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나라의 안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4.19 운동 때는 정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거리로 나와서 이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어때요? 전 어릴 적부터 기억납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이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아침에 학교 갈 때 신문지 싸갖고 가고 폐품 모아가고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고 동네를 청소하면서 이 사회의 안전을 지켜가려고 온 민족이, 온 나라가, 교회가 함께 공공성을 위해서 지켜왔습니다. 5.18 민주 항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지켜가려고 그렇게 항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문민정부로 바뀔 수 있는 6.29 선언을 오게 한 그 넥타이 부대들, 화이트 칼라들,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수많은 30대, 40대들. 2007년 IMF가 왔을 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마다 일어나라 한국이여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헌금을 하고 근무후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청년들 수백 명과 함께 우리 큰애 어렸을 때 제가 업고 모든 청년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기름 닦으러 갔던 게 기억나요. 갔더니 전부 다 교회마다 청년부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몰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세상은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해 왔습니다. 교회도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계속 동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과연 세상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좋게만 했을까요? 이해받았을까요? 아마도 당대의 가장 사회성이 결여된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한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공공성과 이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받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대에 노아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돌제단 위에서 아벨에게 알려주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대로, 그 말씀과 언약대로 그는 예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식당에서도 만날 수 있고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몸을 들여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교회 와서 예배하나요? 가정에서 예배하나요? 내 몸을 들여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짓는 그 기간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방주 안에서 363일 견디는 그동안도 그 안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났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350년 동안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함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 있어도, 교회 와도, 어떤 이는 교회 와도 예배 시간도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하였다. 주님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해지게 된 거죠. 회복 불능의 지점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니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을 들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당대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죄를 이기고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건축할 때 보니까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와서 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이 공간에서 건축을 하는데요, 일하다가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막 화가 나요. 그 제가 못 피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이 예배당 이 바닥에다가 비비고 끄더라고요. 그 눈빛이 한마디만 더 간섭하고 짜증나게 하면 나 일 안 해?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교회 담벼락에다가 실례를 하고 가신 분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못 그러더라고요. 공사판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쪽 예배를 드리니까요, 갑자기 담배를 쓱 감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산 밑에 산속 가가지고 저기서 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자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꽁초가 버려지고 조롱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자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자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신령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술집에 가 있으면 술꾼입니다. 축구장 가 있으면 축구인입니다. 직장 가 있으면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을 들여 예배자가 되십시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도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습니다. 방주 지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홍수나기 12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언제 비가 올지도 미리 말 안 해주셨는데 아마 120년 후에 비 오게 하시겠다 이 말하면 노아가 방주 짓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노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인내력을 아시겠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120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처음에는 가족들조차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 왜죠? 사는 방식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주를 어디에 지어요? 산 위에다가 짓습니다. 주중에 우리 백인도 집사님이 실버산 꼭대기에서 우리 교회와 교회 주변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항공 촬영처럼 막 보내주셨다고. 제가 보니까 교회 잘 안 보여요. 산과 논밭 사이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살짝 보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지? 내가 개척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있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여기 오겠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 문자가 오셨어요. 사진 보내주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정말 그분이 이 문자를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세상을 1도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이럴 거예요.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회성 완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방주를 다 지고 났어요. 길이가 150m, 높이가 25m, 폭이 15m. 아니, 잘못 말했어요.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 15m, 3층, 직사각형, 돔 축구장 크기입니다. 문은 3개가 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창문은 단 하나예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직사각형 모양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폐쇄적이고 꽉 막혀 보여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배는 어떤 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의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잠자리와 먹을 것이 풍성한, 놀 것이 풍성한 크루즈호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방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요. 생존이에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답답해요. 그들은 아마도 노아를 많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10일이 지났어요.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곧 끝나겠지. 그러나 40주야 비가 계속 오자 그때는 회복 불능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후회해도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안심을 조금씩 해가긴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죠. 근데 만약 어떤 전문가도 지금 정확하게 예단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주야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처럼 120년 동안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스 메르스가 8개월, 10개월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지금같이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학교 개학 다 연기하고요, 학원들로 잦은 문 닫은 거 생기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불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권력을 발휘해야 된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강제 집행해서 못하도록 뭐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지금 주민센터, 시청, 도청에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민원 넣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막 민원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교인이지만 나도 부끄럽다. 그런데 만약 이 사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8개월, 10개월 전과 같이 이와 같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학교, 백화점, 식당, 학원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금지시키고 문 못 열게 하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드릴까요? 교회는 그때는 존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가 예배를 통하여 당대의 완전한 자를 있게 하시면서 방주를 짓고 모든 동식물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를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종자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방주를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방주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째는 동력이 없어요. 셋째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원래 배들은요,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창문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150일 왔고 물 빠지는데 166일, 땅이 마르는데 57일, 363일, 거의 1년입니다. 만약에 창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창밖을 내다봤다면 어땠을까요? 1년간 물로 가득한 세상, 떠있는 썩은 시체들과 짐승의 사체들, 아마 그것을 바라봤다면 보면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패닉에 빠질 거예요. 우울증과 절망감과 폐쇄공포증과 두려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못 버티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는 이와 같이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답답해 보이지만 방주는 제일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출 수도 없어요. 방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 번째, 방주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방주의 특징을 단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라. 이 방주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방주와 같이 창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속도, 방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의 방주를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는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여론과 세상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통해서 송출합니다. 다음 주는 그러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새가족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양육이라든가 모든 건 다 연기하지만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언약을 세우리니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19절에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연 피조물까지도 새롭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것은 피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은혜 입은 성도되어 노아와 같이 이 사회에서 당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